강해 설교를 할 때마다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뭘 끼워 맞추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소개하신 종사님, 제가 목수술 때문에 6월 말까지 여러분들을 섬기고 7월 달부터 우리 이 전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한 달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신정목보다 우리 이전석 전도사님을 더 잘 따라도 되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열심히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이제 남은 한 달 후회 없이 살아납시다. 후회 없이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전도의 준비도 열심히 해봅시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핵심들, 중등부, 고등부 핵심들을 몇 명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랬어요. 야, 우리 멋있게 마지막 주에 한 번 울자. 질질 짜지 말고 멋있게 한 번 딱 울고 끝내자. 알겠지? 네. 자, 우리 더 이야기하면 고별소리가 되니까요. 어쨌든 우리 있는 동안 후회 없이 살아납시다. 싫은 말. 자, 위에서 말씀드렸어요. 끼워 맞추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전도 여행을 앞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제 따라와 보십시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어느 프로그램보다 하나님의 역사와 간증이 많은 전도 여행. 중일 친구들 손. 중일 가봤어? 말을 하지 마라. 잘 들어라.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의 개 감동, 개 섬김이 있는 작년에 130명이나 되는 여러분들을 매기마다 먹이느라 그 더운 여름 하루 종일 불과 씨름하셨습니다. 아침 여러분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잠깐 앉았다가 일어나서 점심 차리시고, 점심 먹고 여러분 설거지 다 끝나고 잠깐 앉았다가 일어나셔서 저녁 차리시고, 그렇게 2박 3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호정리가 어디라고 한밤중에 찾아와 주신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거기에다가 호정리 어르신들의 따뜻한 섬김이 있었습니다. 저는 얻어먹지 못했지만 수박을 얻어먹은 팀이 있었죠. 저는 얻어먹지 못했지만 매실인가? 연희야, 니네 뭐 먹어서 그랬어? 어? 뭐라고? 수제비. 네, 수제비. 아무튼 저를 제외한 여러분들 다 처먹었잖아요. 얼마나 부럽던지.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해봐야 얼마나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섬겨준 것이 고맙다고 끝까지 배웅해 주시며 우리가 떠날 때 아쉬워해 주셨던 그분들, 주인의 팀은 제비뽑기에서 멀리 논에 가서 개고생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영희쌤은 혼자 열심히 셀카 찍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리고 밤새 찜질방에서 샤워하고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임이 있어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오다가 하수든지 도랑에 빠졌던 종이기 오늘 왔니? 왔어. 빠졌던 종이기. 분명히 타박상인데, 아무리 봐도 타박상인데 부러진 것 같다며 대굴대굴 굴었던, 그래서 할 수 없이 응급실에 갔던. 제가 응급실에 가니까 제가 간단히 가서 노심초사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아마 영민 선생님하고 우리 재민 선생님 가지, 누가 광수 선생님인가요? 두 분이 갔는데, 아무튼 갔다가 오는데 둘은 피곤해가지고 빨개가지고 잠이 가득한데, 조금 아까 대굴대굴 굴었던 놈은 정말 차가 떠나갈 정도로 코를 고는데 그 호정입니다. 첫날 밤인가요? 담력 훈련을 한답시고 프로그램을 짰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해하지 못한 머리 나쁜 리더들 때문에 중간에 포기해야 했던 그 호정입니다. 마지막 날 밤 집회할 장소가 없어서 멀리 이목순고분 교회라는 곳까지 멀리 걸어갔더니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더러운 정말 땡구정물이 나오는 그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했던 그 호정이,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었던 호정이, 정말 행복했던 그때가 벌써 1년이 지났고 다시 우리는 그 전도 여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을 호정리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주변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6월 29일과 7월달 내용 나와 있지 않지만 6월 29일과 7월 6일 첫째 주까지 이 두 주에만 신청서를 받습니다. 모르는 친구들 모르고 알만한 친구들 알죠?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전도여행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008년도에 정말 집에 보낸 친구 있어요. 한 번도 프로그램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가방 메고 왔다 미안한데 갈래? 그래서 갔어요. 보낸 나도 마음이 아프고 가는 걔는 얼마나 아프겠어. 부모님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래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중등부 고등부 리더들이 팀원들에게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주어야 합니다. 그냥 대충 여러분들 일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호정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20일 전쯤에 김경희 부장님하고 최수경 부장님하고 같이 호정리로 답사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을회관? 너 너무 힘들다. 네, 마을회관. 그래서 이제 거기 어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끌고 운전하면서 갔는데 차를 딱 세우고 내리는데 그런 거 있잖아. 쟤들 뭐야? 이런 눈초리로 우리를 쳐다봤는지 저만 쳐다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작년에 왔던 정말이에요. 딱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아주머니가 아이고 평화교회 젊은 전도사님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조금 전에 쟤네 누구야 라고 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급반전 완전 활용을 하셨습니다. 어찌나 감사한지. 근데 마침 자기네들 점심시간이라고 밥 먹고 가라고 그래서 또 맛있는 물음표? 카레에 밥을 김치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내내 정말 여러분들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칭찬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 저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 우리 둘장 선생님들과 정말 뿌듯하면서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호정리로 올해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장님 기억하세요? 네.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번에도 협조해 주시던지 정말로 이번에 우리가 간다니까 매우 환영인 거예요. 제가 이제 가도 되는지 안 가도 되는지 전화를 미리 한번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전화번호에 1년 전에 제가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냥 한 번 오고 갈 사람은 저도 뭐 잘 이름 입력을 안 하는데 이름을 입력해 놓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년에 정말 빚진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은 물론이요 호정리 어르신들에게도 큰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보자는 거죠.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는 7월 23일부터 7월 26일 3박 4일. 알죠? 학원도 가야 하고 과외도 해야 하는 거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수많은 일이 있다는 거 알지만 가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 한 명도 제가 사역하면서 단 한 명도 이러저런 핑계를 대면서 수련회 나오고 전도여행을 가지 않고서 후회하지 않은 친구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을 후회하지 않도록 저는 돕는 거예요. 정말 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청년이 되면요 90% 이상 교회에 빠져있지. 그래서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준비하며 혹은 수련회 기간 동안 변화되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수련회는.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수련회 때 은혜 받아야지 이런 거 없어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받는 은혜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받았던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데 수련회만 가면 은혜 받는다? 간혹 있는데 여러분 그 간혹이 되고 싶어요? 준비하면 가면 은혜 받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을 먹으러 가는데 저수지로 물을 먹으러 가는데 컵을 가져가야 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소주잔 같은 그 작은 컵을 가지고 가고 어떤 친구는 큰 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둘 다 물을 떠먹을 수 있다면 한 친구는 소주잔 정도의 물밖에 마시지 못하고 다른 한 친구는 목마름을 해결할 정도로 많은 물을 마시고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즉 준비된 만큼 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준비된 만큼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해 봅시다. 준비하는 것의 첫 번째가 다음 주에 있는 체육대회예요. 체육대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목사가 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아무튼 뭐 교회든 뭐 학교에서든 체육대회 하는 것 중에 가장 재밌던 체육대회를 진행한 사람이 우리 손우원 선생님이세요. 저 부담 좀 주는 거예요. 그래, 박수 쳐요. 2008년도 체육대회 전 잊지 못합니다. 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전도여행을 준비하면 미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교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친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전도여행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친구들이 전도여행에 가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 그게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합니까? 그 멋진 설교 제목.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비전을 이루고 나를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고 시스템을 떠나야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왜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준비가 오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적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입니다.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3장 4절 시작. 너희가 천주일쯤 대기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항상 필요하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 누구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순종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또 내가 좋은 혹은 예전에 잊고 싶었던 잘못된 과거를 떠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하는 기다림이 있을 때 그런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저는 어떤 친구가 전도여행에 대한 잘못된 인포메이션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추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번이 너의 그 잘못된 기억을 새롭게, 새로운 역사, 그 잘못된 기억에 새로운 역사를 쓸 시간이라 가자. 내가 몇 번을 만나서 설득했습니다. 그랬는데 안 간 거예요. 시팀을 못 떠나는 거죠. 잘못된 과거라는 그 시팀을 떠나야 합니다. 가면 친구가 없는데요. 친구는 사귀면 돼요. 부정적인 시팀에서 떠나야 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학원에 가야 하고 과외에 가야 합니다. 공부가 시팀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에게는요, 교회 다니는 친구 말고 그 다른 친구들이 시팀일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작년에 가서 그 담배 떼자는 거 물집 생겼다며. 그런데 뭐 하러 가냐? 작년 남자들 기억하죠? 네. 손에 물집을 잡히게 했던 그 담배떼. 그 담배떼를 자르면서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겠다 라고 결심하게 만들었지만 담배 피우는 친구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거 알아요? 너무 재밌는 거? 지난번에 답사 가는데 그때 그 자리에 담배가 자라있더라고요. 축복합니다. 열심히 잡는데 이번에 꼭 코팅 장갑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선생님들은 웃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러한 시스템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 시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한번 띄워줄래요? 시작. 순종의 열매. 걸음치고 그건 안 했어? 중요한 건데. 자, 순종의 열매 무슨 말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어떤 열매?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순종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해낸 좋은 아이디어보다, 내가 생각해낸 멋진 방법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멋지고 더 기가 막힌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우리 앞부분만 살펴볼까요? 15절 앞부분입니다. 요단이 곡식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있으라. 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시기는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보리와 밀의 추수대로 우기가 끝날 무렵이므로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레바논과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강으로 그 물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요단강의 폭이 약 30m 정도, 30m, 깊이는 1에서 3m 정도 되지만 오늘같이 물이 범람할 때에는, 언덕에 차고 넘칠 때에는 1.6km에 달하는 폭은 깊이는 6에서 7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류와 하류 낙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저기 금리와 소용돌이가 생기는 곳이 요단강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그 불가능함을 오늘 15절 전반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이지 인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맞닥뜨려진 상황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요단 앞에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건요, 하나님은 참 얄궂으셔. 하나님 꼭 이럴 때 이런 명령을,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해볼까요?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한테 서는거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왔으나. 15절입니다. 요단이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약에 넘치느라 배를 메고. 요단에 이르며 그를 맨 사람들의 발이 불가에 닿았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대해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앞에 물이 엄청나게 많은 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빠져 뒤지라는 거예요. 얼핏 보고. 그런데 그러한 순종을 누구에게 먼저 요구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누구요? 제사장. 여러분, 오늘의 제사장은 분명 사역자인 목사이고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중고등부에 맞게 한 번 더 적용하면 우리의 제사장은 누굴까요? 목자 선생님들인 거예요. 우리 제사장은 누구예요? 리더예요. 우리 제사장이 누구예요? 헬퍼예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보다 교회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다녔다면 그게 제사장일 수 있는 거죠. 우리 고3, 고2 연세 많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런 제사장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 그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리더라는 이유로 똑같은 나이인데도 그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제사장들이 먼저 헌신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다 할 수 있는 그저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먼저 그러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전도여행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넘어야 할 요단강이 있을 수 있겠죠. 어쩌면 부모님의 반대가 요단강일 수 있을 거예요. 또 귀차니즘이 요단강일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없음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요단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씩은 그 요단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을 넘고자 하는 순종이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난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전도여행만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너무나도 커 보이는, 여러분 인생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요단강,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개인의 아직 끊지 못하는 반복되는 죄, 그게 요단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강을 넘어야 합니다. 그 강을 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면 그 요단강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요단강을 넘을 수 있을까? 물어볼게요. 기술이 좋으면 넘을 수 있을까요? 실력이 있으면 그 요단강을 넘을 수 있을까요? 그 넓은 1.6km나 되는 그 요단강을 200만 명이나 되는 다 어른들만 있으면 다 남자들만 있으면 그렇다고 치자고 다 수영 선수들만 있으면 그렇다고 치자고 근데 아니잖아요. 남녀, 노소, 아픈 사람, 병든 사람과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건너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우리 뗏목을 만들자. 또 어떤 사람이 야 우리가 다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어느 세월에 그걸 만들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한 번만 더 따라해볼까요? 먼저 제사장들의 순종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은 뭐 깊이 다루지 않는데 다음 주에 똑같은 부분 다룰 것 같아요. 깊이 다루지 않지만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갈라진다고 그 땅이 말라져요? 기적인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거예요. 그렇니? 오케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의 열매인데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런 거죠. 여러분 누가 강이 갈라진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떤 누가 강이 갈라지고 그 강이 마른 땅이 된다고 누가 생각했군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정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2008년도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남자놈 중에 정말 까부는 친구 있었어요. 나름 잘 나갔습니다. 모델을 했는데 뭐 유명한 모델은 아닌데 아무튼 모델 같은 것도 했어. 그런 녀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방학 기간 동안 어학연수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엄마한테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 엄마가 집사님인데 먼저 나한테 선수를 치더라고요. 이번에 어학연수 가기로 했으니까 전도여행 보낼 수 없습니다. 마이자이징 열받죠. 아 진짜 1년에 한 번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 전도여행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니는 참 믿음 좋다. 엄마가 결정 났어. 다 PKT도 끝나고 다 끝났다고 했어. 내가 기도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어. 근데 제가 깜빡 잊고 그 사실을 리더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바보같이 리더는 매일매일 그 친구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자식 가게 해주세요. 그 자식 가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문자가 땡긴 거 왔어요. 그 자식이. 목사님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빡세게 했길래 비행기 티켓이 취소돼요? 나도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모든 절차가 마쳤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 어학연수를 가지 못하고 전대용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나 기도 안 했는데 차마 그 얘기는 못하고 그 문자를 그대로 우리 김나영 선생님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분이 김나영 선생님이에요. 그때 김나영 선생님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대박. 그 친구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사예요. 목사도 그럴 수 있지 뭐. 기도 안 했어요. 미안해요. 한 번도 기도 안 했어요. 그 얘기 듣고. 그때 당시 그때까지 중국과 가장 많이 전도에 간 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자고 했겠냐고. 근데 그 친구에서 그 이야기 듣고 단 한 번 식당에서 엄마한테 들었는데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리더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게 하시다. 기도하니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 다현이가 기도할 때 하나님 티켓팅 취소되게 하시고 그쪽에 뭐 쓰나미가 오든지 아무튼 그냥 못 가게 이런 일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가게 해주세요. 더 많은 친구들과 이런 전도회에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의 시대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건너가지 못할 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강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너가 보십시다. 나도 지금 어떤 방법이라고 제시할 수 없어요. 왜? 나는 몰라.
그분이 하시지. 단 하나님, 내가 이번에 전도행 가게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고3이라고 핑계대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고3인데 가고 싶은데 부모님 때문에 못 가는 일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예수의 10대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사건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셨을까요? 그것 하필이면 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강의 설교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고. 정말 오늘 우리가 들어야 돼.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은 아닐까요? 전도회뿐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우리 목자 선생님들이 도전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어찌 않는 하루라도 우리 전도 여행 위해서 휴가를 내주시고, 우리 리더들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프로그램에 이제 7월 첫째 주부터 하거든요. 그럼 월요일부터 시험이잖아.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사장들이 먼저 헌신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